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발이 불편하셔서 반기부설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 안차라에 지시사 건강함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양떼를 목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생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합니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무대에서 물러날 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십니다. 때로 그렇죠. 훌륭히 열심히 일하셨던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슬퍼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적으로 활동적인 수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조에 끌려갈 때에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에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매우 암담한 환경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열심과 성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에 못지않은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목사의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합니다.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가공할 만한 장애물들에 둘러싸이고 거센 반대와 직면한 사도와 그의 조력자들은 사실 네로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그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직임을 버리거나 또 다른 데로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그 새로운 신앙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인임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가이사의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라고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로 황제의 그 가장 환경이 안 좋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갇혔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핑계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또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신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신앙생활에 불리하고 더 큰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험 중에서도 그들은 성실을 유지하였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사를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신자는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심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히 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교불굴함과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서 오히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수복 집사님,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떠한 환경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라도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예, 시련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거. 예, 축복의 시간을. 그래서 시련은요, 시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포장이래요. 그 포장을 한번 딱 벗기면 그 안에는 그 선물 내용이 나오는데 선물 내용은 뭐예요? 복이랍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시련이라는 것을 닥치자마자 어떻게 불평하고 그냥 버리는데 그 한꺼풀만 이렇게 포장지만 딱 벗기면 그 안에는 축복이라는 큰 선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의 장로님. 와이파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종일토록 죽임을 당한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살을 해야겠다. 자기가 먼저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연약하면 그냥 내 죄됨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는 그게 또 새로운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어려울 때 주를 의지하고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리고 화형을 당했는데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꾸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승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은 더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허원의 장로님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지금 음소거가 켜져 네,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데 마이크를 켜주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상태는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들리시는데 네 됐습니다. 네네 됩니까?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저기 십자가를 잘 지면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견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예,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있어요?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불쏘시개가 됐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도대체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저럴 수 있지? 그들은 도대체 뭘 가진 거야? 그들이 가진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서 오히려 그 무덤에 카타콤에 와서 당신들이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더 증가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모든 하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시련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시련에 닥쳤을 때 때로 그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고 또 믿음의 노독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결코 주님은 시련당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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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